시편 33편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리 생활 가운데 좋은 일 또 즐거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즐거운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가장 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믿음 생활,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의식적인 그런 행위, 그것은 참 어찌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은 과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은 참으로 하나님과의 그 우리의 모든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기준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조금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깨달을 때는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보람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또 기독교라고 하면은 모든 행사에 예배라는 단어를 붙여넣게 되는데 그 예배라는 의미를 우리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그러면은 어떤 높은 분께 경배하는 것,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높여드리는 것, 이런 수준으로만 볼 수가 있게 되겠지만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가정에서 조금 언짢은 일이 생겼을 때 근데 그날 이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러한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또 찬양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 그러한 온전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가장 우리에게 보람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런 의미를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찬송을 합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우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즐거움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참으로 어떠한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너희 의인들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의인에 대해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오늘 이제 시편 38편 말씀을 보았지만은 32편 마지막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32편 1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은 과연 그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진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으로 죄인인데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 기쁨이, 그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괴롭고 참 슬프고 어두운 생활을 하길 원하겠습니까? 다 밝고 명랑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길 원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잠시 있는 그런 것이지만은 그런 모든 것, 우리가 즐거운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즐거움이 무엇인가? 과연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이 목숨인데 과연 귀한 것은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을 갑니다 라는 생각, 그러면 그 안에 과연 그 기쁨이 있습니까? 과연 정말 내가 생명의 기쁨을 찾고 그 넘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진데, 그냥 내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도 참으로 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이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결국은 의인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게 되는데, 의인은 누가 의인인가? 죄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죄인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들은 자신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의인이라고 자칭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죄 그대로 있는 것이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깨달아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그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불편한 그런 심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쭉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면서 5장 8절에도 그렇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이렇게 17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 죄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모든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바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석에는 그 아담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영향을 받았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다 이제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라고 그렇게 주석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확실해야 되는 것은 아담 그러면은 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보면은 누가 생각해 나가겠습니까?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죄인인데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한 믿음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다 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사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며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며 이런데 자꾸 이 많은 그 생각을 그렇게 흩어 놓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외면한 채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무엇은 의로운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그 신앙생활, 그러한 기독교인의 자세 이런 것들이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럴듯하게 보이겠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모습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비추보아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이 가장 보냈던 삶은 무엇인가? 재물을 많이 가져서 기뻐하고 또는 많이 배워서 또 권력을 누려서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이 성취감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 이런 것이 과연 기쁨인가? 물론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자신들이 모든 목표를 가지고 자신들이 그 가야 할 길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확실한 것은 정말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기쁨이 있는가? 그래서 잠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잠시 기쁨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제 물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회복될 것을 항상 예언적으로 말씀이 나올 때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 고난을 받다가 회복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오늘날 참으로 그 구원의 기쁨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그러한 그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또 우리의 그 육의 생각이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면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의 생각들이 모여져 가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이 교회 생활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그럴듯하게 보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 때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그 구원의 기쁨이 있어서 그 여기에 말씀대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뭐 또 다시 그렇게 재차 언급을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은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또 회개한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한번 회개했으면 됐지 내가 용서받지 못해서 또 회개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 회개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쁜 마음인지 회개한다는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용서받을 수가 없다.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회개라는 의미조차 없는 것이죠. 우리는 벌써 미리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쓸어버리고 작정하셨는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우리는 조금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참으로 모든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날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날에 구원의 기쁨이 그날이 바로 지금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또 이런저런 얘기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물론 이 여자가 물을 길러 와 가지고 있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시 반복되는 그 목마름의 연속이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러한 그 위치에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갈급하는 그런 심령도 찾을 수 있겠지만은, 여자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가 나름대로 종교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노니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그랬는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뭐가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라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런 게 맞습니까? 저런 게 맞습니까? 라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단에 올랐을 적마다 딱 올랐으면은 오직 예수
그렇게 먼저 선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쪽으로 흩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우리는 24시간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또한 우리가 특별히 이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러한 그 모든 의식이나 이런 절차나 모든 예배 행위 이런 것은 다 제대로 하게 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분주한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저런 모든 그 형식적인 생활에 치이쳐서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로는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라고 오히려 몸도 지쳐 있고 그러다 보면은 과연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가? 그냥 교회 생활하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알아서 확실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바로 이때라 그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알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이론도 있고 우리의 생각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즐거워해야 하는가 우리는 여호와를 즐거워하자라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본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과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찬양하는데 청직한 자라 그랬고 그리고 열줄 기뻐로 찬송하라 그랬고 즐거운 소리로 공경히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우리의 예배 때에 어떤 악기를 사용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과연 찬송이 나오는 찬송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